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27장 12절로 23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22절) 같이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아멘. 네. 2차 인구조사가 끝나고 이제 기업을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 분배할 것에 대한 원칙과 보안까지 이제 다 끝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너는 모세야 너는 아론처럼 이제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무리바 사건 때문에 네가 들어올 수 없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들어올 수 없어. 그때 너희가 내 거룩함을 백성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정도겠죠. 첫 번째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리치라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을 향해서 가리키라고 했는데요. 반석을 3번이나 내리치면서 이것 자체가 일단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하나님 결국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모세가 사실은 이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끝없이 원망하는 모습 보고 100번 공감은 되지만 지금 그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데에서는 그가 실패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라 하면서 이렇게 때렸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럴 뜻이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그의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랬겠지만 그 말투 하나 자체가 심각한 월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한 것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귀하게 쓰실수록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너는 사명 다 했어. 이제 인구조사도 끝났고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고 기업 분배에 대해서도 다 끝났으니 이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무리바의 물가에서 행했던 그와 같은 일이 사실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남에게 보일 때는요, 짜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은 받지 않은 게 없는데 왜 자꾸 내가가 자꾸 나옵니까? 이 모습들 참 심각한 월권이고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은 이처럼 모세가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사실은 징계로서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야, 네가 네 사명 정말 잘 감당했다. 이제 사명 잘 감당했으니 네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내 앞에 서라고 하는 배려의 성격이 사실은 더 강합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요,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가 이제 운명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격려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먼저 그에게 그가 수고하면서 그가 끝없이 그리고 바라던 땅, 바로 가나안 땅을 먼저 그가 죽을 것이라는 선고하기 전에 먼저 눈으로 쭉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임종할 때에 성경에 보면요,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보존하여서 임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이리 와라 이렇게 해서 간 것이지 기력이 빠져가지고 벌받아서 이런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이곳에서 이 이제 아바림이라는 산맥 위에 한 산인 비스가라는 산에서 그가 임종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이곳에,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광야 끝자락에서 임종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배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원토록 축복하신 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의 한 수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정말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여인이 낳은 모든 자 중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모세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냐고 하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소리가 잘 나고 있는데 잘 들리시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 마이크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제 소리보다 이 마이크에 자꾸 집중하고 저 브랜드가 뭘까? 저 값이 얼마일까? 저거 엄청 좋은 거겠지? 만약에 이러고 있으면 사실은 또 이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일수록 그 전달하는 이 스피커의 목소리를 거의 그대로 내주는 게 좋은 것이지, 조작을 많이 하면 내 목소리가 아니게, 아무리 여러분 멋진 성우의 목소리가 아무리 멋있어도 지금 설교할 때 저한테서 성우 목소리 나오면 이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크가 본질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나는 마이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마이크인데요, 그가 가나안 땅까지 가면요, 그가 말하자면 스피커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바뀌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 아무리 좋아도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하면, 여러분 요즘은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지 않고 플라스틱 케이스가 이제 반지 같은 거 담고 있지만, 플라스틱 케이스가 아무리 좋아도요, 반지를 담은 플라스틱 케이스는요, 담고 있을 때는 보관을 해야 되니까 단단하고 이렇게 잘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오픈 시간이 돼서 열었을 때는요, 가능하면 자기가 하나도 안 보이고 반지만 보여야 되지, 사람들이 전부 다 반지 지나가면서 저 플라스틱 케이스 얼마야? 저 괜찮은데? 그러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페인에 가면 성 파밀리에 성당이라고 이제 가우디가 만든 유명한 만든 그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그 앞에 가면 이제 그 가우디의 그가 어떻게 뭐 이걸 했고 뭐 이런 이제 그 써놓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이제 다 보고 이제 건물 보는데요. 건물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뭔데 저 조그만 게 사람들이 저거 보고 나보고 저거 그냥 밤에 가서 치워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만약에 이 건물이요 이걸 치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예를 들면 그 건물을 뭐 떼가지고요 딴 데 두고 가우디 거 아니라고 하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 한번 확인해 보시죠. 히브리서 3장 3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요 사실은 집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죠.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자입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보다는 스피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케이스보다는 보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건물보다는 그 건물을 지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광야에서 그의 사명을 깨끗하게 잘 마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가 가나안까지 들어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집트에서 뽑아내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온 주인공처럼 월권할 수 있는 그러면요 우리 그 말로 그 천국 가면 영원토록 사람들이 모세 이야기할 때마다 봐가 그러면 또 이렇게 모세가 원산폭격 계속 해야 될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어쨌거나 그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는데 그의 시체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유다서 1장 9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신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천사 장인 미가엘과 사단이 된 이 그 마귀가 다툰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가지고 다투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야 이거 봐라고 이 진짜 죽어도 이렇게 곱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건 진짜 뭐 요즘 그 신성일 씨 돌아가실 때까지 어쨌든 얼굴이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 보존해야 된다고. 이거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리워하겠냐고. 이거 다 보존해가지고 이거 유대인들에게 선물로 줘야 된다. 이걸 미가엘이 이야기했을까요? 사단이 이야기했을까요? 사단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미가엘은 안 된다고. 그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소리는 이야기 전달하고 나면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져야 된다는 게 미가엘의 이야기고요. 사단은 안 된다고. 그 귀한 거를 왜 없애냐고. 얼마나 보기 좋냐고. 가져가야 된다고.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사단이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남겨야 된다고. 뭘 남겨야 한다고. 여러분 이름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아니요. 진짜 노래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지 교회가 삽니다. 제가 어쨌거나 이 GT라는 책을 쓰고 있잖아요. GT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내가 남는 것보다는 GT가 남아야 되고 GT가 남는 것보다는 사실은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사실은 나는 없어져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GT라는 이름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또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아까 모세가 리바 물 다시 말하면 월권하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미가엘이 높습니까? 이 루시퍼가 높습니까? 미가엘이 높았어요. 근데요 이 루시퍼가
손가락 어기면서 안 그래도 이 마귀가 된 놈이 끝까지 막 말싸움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이 감히 이 저주받을 놈, 이 지옥 간 놈 이렇게 너 죽을래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너 내 손에 혼날래가 아니라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재판장은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 한마디도, 천사장이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요, 모두 그 질서가 정확하게 갖추어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라는 말 한번 했다가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배려하셔서 거기에서 멈추게 한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당연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말로 하지 않고 주님께 그 재판을 의탁하고 있는 미가엘과 같은 천사의 말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이 모세는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완주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의 사명을 이렇게 아름답게 참 진짜 더 이상 후회함 없이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는요, 이 부분이 번역이 아예 안 되었는데 실은 모세가 아름답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잘 보여주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런 이제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 사실은 사절이 우리 한글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사절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달콤한 시간,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립니다. 내가 비스가산 꼭대기 높은 곳에서 나의 본향을 바라본 후 나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일어나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공중 사이를 날아오를 때에 외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모세가 외치는 마지막 장면이 뭐라고 돼 있냐고 하면 Farewell, farewell, sweet hour of prayer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안녕, 안녕, 내 기도하던 그 달콤한 시간. 그러니까 이건 되게 시적이죠. 이 가사는요, 윌리엄 윌포드라는 분이 썼는데 그분은 맹인이셨는데 성경을 맹인이다 보니까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거의 전권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거의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인종할 때 어떤 고백을 했을까를 이제 그가 상상을 한 거죠. 근데 상상을 했는데 딱 이제 모세가 이제 영혼이 하늘로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떠오르면서 쫙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가 너무 소중한 장소가 있더란 말입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 야, 안녕, 내 기도하던 그 시간. 우리가 보셨잖아요. 모세는 일 있을 때마다 엎드리니라. 어제도 여쭈니라.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완주하는데 가장 큰 힘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열두통 물붓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 많이 느끼셨죠? 물론 답을 안 하셨지만 또 기대도 별로 안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 아무도 못 볼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해와서. 근데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 12통 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부은 거 하나님께서요 이미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 받으셨습니다.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영혼이 이렇게 떠올라서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내가 있던 이 땅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장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보면서 샤우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샤우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우팅을 하는데 와, 내가 기도하던 장소, 와,
내 기도하던 씨가 안녕 안녕 하면서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아무리 봐도 기도하는 장소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별로 기도를 안 했어. 그러면 조금 쑥스럽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세 평생 기도하던 모세처럼 우리 평생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가 임종할 것을 선고받은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16절,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그가 임종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모세가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서운했죠. 사실은요, 성경은 얼마나 재밌냐고 하면, 지금 이제 민수기는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은 것이라고 하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어땠는지가 더 잘 나옵니다. 서운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가서 한번 좀 들어가지 않아서 죽으면 안 될까요? 그냥, 나 너무 가고 싶은데, 이런 고백합니다. 또 그런 고백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자기의 사명의 한계에 대해서도 저 가서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한계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보다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생명력 있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에게 이 회중의 한 사람을 세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하고 할 말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자기는 지금 못 들어가지만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진심 다하여서 그들을 인도할 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온유라는 게 뭐냐고 하면 자아가 없는 것인데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 고백은 쉽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혹은 내가 일해도 주를 위해서 하고, 이것도 쉽습니다. 살아서 일하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는요 참 어렵습니다. 살아야 되죠. 내가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멈추는 거 재미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모세는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뿐 아니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지 자기가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온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완주하실 수 있었고요. 지금 축복으로 그의 사명을 마무리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예,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의 요구는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목자를 세워달라는 것인데요. 자, 이 부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이죠.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그들 앞에, 그들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자는 여호수아였는데요. 여호수아라는 발음은 히브리어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면 사실은요, 이 가나안 땅,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목자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임을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도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그를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성령께서 모세에게 임하여서 이름을 계명하게 했죠. 구원이라는 거, 구원 참 좋은 말이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라. 딱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자꾸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돈 많아지는 것도 구원될 수 있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구원될 수 있고 자꾸 주제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할 수 있지만 구원의 핵심은요,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가 구원이시라고 여호수아라고 바꾼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름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바꾸어 놓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후보들이 좀 있었어. 갈렙도 후보였겠죠, 그죠? 갈렙도 후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갈렙보다 여호수아가 인격이 조금 나은 것 같아. 애가 좀 더 착한 것 같아. 아니면 능력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아니면 외모가 갈렙보다는 여호수아가 좀 영해 보여. 약간 갈렙은 약간 좀 우리 이미지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해 보여. 그래서 내가 둘 가지고 심사숙고했는데 결론은 여호수아야. 이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목자로 세우시겠다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그 안에 영이, 여기도 영이 나오네요. 예, 영 했군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자, 그 안에 성령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격, 중요합니다. 우리의 능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는 일은 우리 일이지 하나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 특별히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요, 내 인격 가지고 하면 그게 여러분 내가 하라고 이야기하는 월권입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하면요, 반드시 해놓고 나서 본전 찾는다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지정의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신약시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일 감당하는 거, 그게 하나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 생각 가지고, 여러분 지식 가지고, 여러분 감정 가지고, 여러분 의지 가지고 하는 것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려서 기억하십니까? 성령 충만 좋은데요, 성령 충만의 동의어는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성령이 충만하려고 하면요, 내가 비어 있어야지만 성령이 충만합니다. 내가 덜 비어 있으면요, 성령하고 내가 섞여가지고 괴물이 됩니다. 자기 부인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자기 부인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용받아도 주를 위하여 세계에서 제일 크게 사용받고 이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성령 충만 아니에요.
자기 부인만큼이 성령 충만의 정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이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는요, 이렇게 물에 잠겨서 수영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수영하기 전까지는 내가 걸어도 갈 수 있지만,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잠길 물이 되면은 내가 이렇게 내 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영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호흡법이 작지만 차이가 있죠. 우리 보통 때는 코로 그냥 보통 지금 있을 때가 이게 이제 작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코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가는 건데요. 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때는요, 내 생각 밀어넣고요. 하나님 생각 빼놓고요. 설교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GTC가 기껏 하고 나서 나가서는요, 하면서요, 내 생각 쑥 넣고는 하나님 생각 쑥 밀어내고, 이게 보통 사는 것인데, 수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 예, 코로 내밀고 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심어놓은 말씀이 다시 생각나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무는 자니. 가끔 충만할 수 있어요. 물도 보세요. 여기 확 부으면요, 확 부은 순간은 충만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가끔씩 막 쏟아 부어질 때는 진짜 저 사람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런데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쏟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머물려고 하면요, 성령이 충만하려고 하면 성령이 머물러야 되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양이 여기 있습니다. 어린 양이 여기 있는데 어린 양에 비둘기가 여기 오면은요, 그 위에 머물러 있어도 모양이 괜찮죠. 그죠? 그림을 그려도 괜찮고 사진을 찍어도 이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독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순결한 비둘기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그 위에서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면 평화가 찾아오겠습니까? 비둘기가 머물러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죠. 근데요, 자아가 진짜 독사처럼 살아있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비둘기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머물려고 하면 자아가요, 독수리가 왜 나왔죠? 자아가 독사가 아니라 자아가 벌레가 돼야 돼요. 벌레는 밟으면 밟히는데 독사는 밟으면 머리를 쳐들고요, 나 아직 안 죽었어 팍 눕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 그래서 성령이 머물 수 있는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를 위해서 안수하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우리도 지금 이제 안수를 받고 있는데요. 안수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파이프를 놓는 것이죠. 이렇게 질서와 권위 아래서 받을 때는요,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한 방편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우리 이어서 19절부터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뭘 위탁합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에게 주었던 존귀를, 그러니까 그 영광을 그에게 돌려주어서, 직분의 영광을, 사명의 영광을 그에게 돌려주어서 온 회중으로 하여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리더십을 이제 이양을 하라는 것이죠. 위탁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위탁을 하긴 하는데 21절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보니까 여기 지금 엘르아살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라살은 물을 것이며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운 건 맞지만 여호수아도 여호와 앞에 물을 게 있을 때는 엘라살에게 묻게 했고요. 온 백성도 엘라살의 말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호수아를 잘 알고 엘라살은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요,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 엘라살,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여호수아를 이렇게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세우고 있지만 여호수아 자체가 가나안 땅을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사실은 진짜 모세보다 더 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또 실은 그가 그들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 역시 예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지도자이긴 하지만 예수님은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시고요. 그는 한 리더로서의 예수의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가 인도하여서 드린 가나안 땅 역시 진짜 안식, 진짜 천국이 아니라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그에게도 한계를 정확하게 설정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가 준 가나안 땅이 참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안식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 발음은 같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날마다 영원히 고백할 예수께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 4장 이어지는 내용 다 읽을 수 없어서 14절로 점프해서 4장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느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 여호수아가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순종해야 했던데요. 사실은 엘르아살은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그를 믿는 그 도리를 우리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를 믿는 우리의 도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도리를 굳게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15, 1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교독합니다. 제가 교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선한 목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진짜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나아올 때에 긍휼과 은혜가, 모세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의 긍휼과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는요,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요, 담대히 나아가야 하고요, 그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